신약 성경 131페이지 누가복음 제20장 2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없이 말만 하는 기도보다는 말 없이 마음으로만 하는 기도가 더 낫지 않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쓴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 여러분 눈을 뜨면서도 또 눈을 감으면서도 또 소리를 내면서도 또 소리 없이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자, 따서 해볼까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 믿음이 곧 구원받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 유명한 유광수의 다락방은 예수를 또다시 영접하라. 재영접을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는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그리고 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를 믿는 주의 구원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이 복되고 거룩한 날 하나님 명령하시고 뜻하신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임자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감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믿고 나아가며 순종하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배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자녀들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세속화 시대다라고 말하죠. 이 세속화 지금의 시대는 종교적인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된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속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믿음을 떠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결국 믿음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태 속에 살아간다라는 게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세속화된 종교인들이 퍽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네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보다는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영의 세계를 부정했어요. 또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총력을 기울였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나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여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글에 있는 내용을 길게 인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사를 두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인용한 모세의 글은 부활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후사에 두는 것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기록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글을 보면서 부활이 없다 라고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오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주님께 질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본문에서 35절과 3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를 해석할 수가 없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세계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했습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고로 오해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네들의 무지를 지적하신 거죠. 이 성경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오해하고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한다 이 말은 우리 본문이 오해한다 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고로 오해했다 이 오해했다 말은 원문에 보면은 길을 잃어버렸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인용한다고 모두가 진리다라고 말한 것은 곤란해요. 우리도 이런 오류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논리를 위해서 성경을 마구잡이로 끌어와서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원하는 대로 인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 거죠. 인간의 이기심은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드러나요. 설교 들을 때도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마귀도 성경을 사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잖아요. 예수님께 시험을 걸 때도 사단이 성경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이단도 이 사이비들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진리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성경을 해석할 때는 더더군다나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성경을 대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되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듣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듣는다 이것은 다른 곳으로부터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다.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들려지는 것에다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보다는 성경에 의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읽혀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그 자체로만 읽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이용당한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위로와 용기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첫걸음은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1.1일도 가감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개인의 자유로운 주장이 강해지면서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아주 팽배해졌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다 권위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왜 여러분 목사님의 권위를 여러분 존중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권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저도 성도로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목사의 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해석해서 풀어서 설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가르치는, 선포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퍽 많아요.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면 그 순간 우리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시대는 각기 제 길로 갈 뿐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셔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네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잣대로 제한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이게 이어지고 결국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는 것 이상은 그네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런데 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에 이 영적인 전투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 이 영의 세계, 오늘은 8번째로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할 겁니다. 지난주에 그 앞에 7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했잖아요. 에베소서 6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설교하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 속에 살아요. 이 전투가 불시 일어나거든요.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한 말은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태로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 도적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에 관한 관심이 없는 바로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자,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기적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책이요. 성경은 기적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기적을 빼게 되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 초대교회, 예수님 바로 그 이후 시작된 교회가 가정교회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할 때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이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예, 물이 벽을 치잖아요. 벽을. 그 길을 내잖아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 홍해의 그 깊이가 몇 센치다. 웃긴 소리죠. 예,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록을 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는데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런데 쫙 갈라지면서 벽을 치고, 이 기적이죠. 그 출애굽할 당시에 사람들 숫자가 보통 200만이다, 300만이다 추적을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장정들 수만 세기 때문에 여자분들과 어린 아이들과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수를 뺐기 때문에 다 포함시킨다면은 200만이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간 곳이에요. 그냥 몸만 지나갔습니까? 애굽에서 살아왔던 거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기적이죠.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이 했던 오병이어 기적을 부인해요, 사람들이.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미안해가지고 도시락을 꺼내고 결국에는 다 같이 먹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이성의 한계에 갇혀 살던 우리를 이성의 세계 바깥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와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그런데 기적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은 다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작아져요. 현실과 성경을 딱 떼서 해석하거든요. 이 성경의 하나님과 현실 속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여겨버려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성경을 축소 해석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에 불과하게 여겨버려요. 그래서 신앙과 삶이 괴리가 점점 더 벌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향권 밖에서 살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도 바라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성경 안에서 일어났던 이 일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우리의 가슴이 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오늘 나의 현실을 분리해버려요. 기적을 바라고 기적에 관한 얘기를 하면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예배도 세속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감정적인 만족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반복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날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반복으로
고백하고 정말 내가 그걸 믿나? 믿어야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부활이죠. 부활은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지요? 오늘날 이슬람 교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다.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 전쟁 아니요? 그런데 회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돌아온다. 무슬림들, 이슬람 교인들 그런 글을 우리 유해성 목사님, 선교사님이 한 글을 우리 시차에서 한번 모셔서 강의 듣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비단 한 곳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거 놀라운 일이죠. 쓸데없는 일에 기적을 구하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오늘 또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예.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어떤 한 분이 카톡으로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왔는데 나사로처럼 기도해 달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나왔잖아요. 어떤 죽어가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자. 예. 야, 얼마큼 그분을 사랑했으면은 나사로 같은 형편에 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할까? 그래서 나도 기도에 동참해야지. 그리고 내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 그 하실 일, 하나님 하실 일이 기적은. 예.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어때요? 병원에 가지요. 근데 어때요? 병원에도 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암이나 감기나 다 똑같은 거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치유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37절과 38절 보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도개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주님에게 나타났던 이 부활의 권능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의 일상을 누리셔야 돼요. 예. 이 부활 신앙에 눈이 열리셔야 우리의 신앙이 최대의 절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시제거든요. 이 부활이. 부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시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언제나 나로서 존재하고 쇠퇴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그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요, 현재형이요. 박제돼 버린 하나님, 추억의 액자에 무표정한 그런 얼굴로 덩그러니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도 없어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마다 다르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셔야 할 때는 공급자로, 위험한 순간에는 보호자로, 외롭고 힘들 때는 동행자로 우리 하나님은 다가오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제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내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데, 와, 그래 감사하죠.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어때요? 이 시간의 질이 달라져요. 하루 24시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걸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내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만약에 약해지고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해요? 막 머리 복잡해요, 하나님. 저는 약한 종이기 때문에 더 큰 시련이 오면은 지금 이 상황을 중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어느 정도 시간 지나서 내 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푸석하게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와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싶어도 하나님 없이면은 아무것도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뭘 갖고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죽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예?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사시잖아요. 부활을 여러분 지루하게 더 오래 산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부활은 미래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 나라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 부활의 주님의 통찰이 있잖아요. 부활의 주는 심지어 죽음마저도 다스려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목격을 했어요. 무려 600만 이상이 죽었어요. 코로나로. 또 많은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어서 국가적으로 안타까워하고 그네들 애도했어요. 죽음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 매우 깊이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힘은 셉니다. 세상은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때요? 좀 다르지 않아요? 죽음마저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8, 9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냥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죠. 예? 암에서 낫는다 해도 결국은 죽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죽은 하나님, 추억하는 하나님, 기념으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활신앙은 우리를 생동감 넘치게 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고 우리의 생기를 돋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이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기도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예? 기도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기도 안에서 깊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지금 이곳에서 나와 교제하신 분이시다. 능력과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세요. 생명 되시고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그 하나님부터 오늘도 살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갈 에너지도 그분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의 얘기의 연장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좀 무료해지고 무언가 무덤덤하게 여겨지고 의미 없는 반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가? 상투적인 종교 용어로 남발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회전목막처럼 돌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면밀하게 자세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홀로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야곱은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홀로 차디찬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야곱이 잠이 깨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예.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에베네zer 하나님 승리하시는 도움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상에서 주를 앙망하며 주를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주신 믿음 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